혹시 재미와 보람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대화를 했는데 질문이 교회 가면 뭘 주느냐? 그래서 교회 가면 구원 준다. 거기까지는 쉬웠는데 구원이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망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구원이 뭐냐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구원파가 주로 사람을 전도할 때 구원파는 이미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지요. 뭐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구원파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구원이 뭔지는 알고 있는 걸로 전제를 하고 구원이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하는 거는 전도를 하거나 교인들과 깊은 대화를 할 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쉬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말이 뭐겠는가? 물론 우리의 목표는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너 예수 믿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말, 공통적인 말이 재미와 보람의 명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재미와 보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 후에 예수 얘기를 하든지 뭔가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 오무일 목사님처럼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젊은이들하고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단어가 재미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재미와 보람, 명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회 있으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 주제 세 마디, 그거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인가요? 조 목사님만 마이크가 온이 된 것 같아요. 조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돼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남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생각 안 해보신 거잖아요. 네.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니 뭐니 해도 구원부터 바꿔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주제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개신교는 바울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 그게 바울인데 루터 때문에 개신교는 바울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근데 어거스틴은 사생아가 있었는데 사생아가 13살인가 14살에 죽었어요, 아들이. 근데 어거스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국의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처와 첩을 아브람처럼 많이 두잖아요.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뺏어오지는 않지만 처와 첩이 많아요. 근데 어거스틴도 처와 첩은 아니지만 애인이 있었고 사생아가 있었는데 사생아가 13살, 14살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요. 그래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거스틴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서는 거는 믿음이다. 교회 안에 온 거죠. 교회 안에 왔으면 믿음은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 갈 때까지는 목표를 정하고는 있지만 그 목표에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간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에 도달을 했다고 치면 믿음도 필요가 없고 희망도 소망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하고 천군 천사들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어거스틴은 혼자서 그런 식으로 독백을 했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 사랑은 종교적인 색깔이 없이도 사람들하고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CCC는 전도를 잘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전도를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평신도가 전도해 오면 양육은 하지만 전도를 잘 못하는데 우리 갈릴리 출신들은 전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얘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시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종교적인 언어를 생각을 해봤고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 젊은 사람들하고 기회는 없지만 대화를 한다고 치면 그 젊은이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재미와 보람일 것 같아요. 재미는 지금 느끼는 거고 보람은 농부처럼 혹은 올림픽 선수들처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있으면 보람이 있죠. 네, 명부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믿음은 우리 신학교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캐톨릭에서는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혹은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일컬어 준다. 요렇게 해석 안 하고 캐톨릭에서는 칭의가 아니라 의화, 사람이 의롭게 된다. 교회 나오면 사람이 달라진다. 캐톨릭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칭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의인은 아직 아니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거를 비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한 게 소위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말의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말과도 통하는 겁니다. 구원은 존심 살리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 미국을 괴롭히는 지도자, 이제 다음 대통령 트럼프, 지금 한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돈 많은 앨런 머스크, 또 다른 유대인이죠. 열등감 때문에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지신학자가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구원은 뭐냐?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acceptance of acceptance.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내가 존경하는 값진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게 구원이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그건 폭력이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두 양편에서 acceptance 혹은 인정,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목마르게 구원, 칭의 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폴 틸리가 가장 설명을 잘했다고 보는데, 폴 틸리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연애쟁이에요. 슈랄마하도 자기 친구 애인하고 연애하다가 자유주의 신학, 근대 신학을 찾아냈다 그랬죠. 사랑을 해보니까 세상이 바뀌더라. 폴 틸리도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 존재가 나를 받아주는 것. 내가 무시하는 존재가 나를 받아준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cceptance of acceptance. 그것이 justification이다. 제가 읽어본 모든 설명 중에 이 폴 틸리의 설명이 제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적인 언어를
비종교적으로 이제 오무일 선생님처럼 비기독교인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과 사랑, 소망 뭐 이런 것 속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건데, 저는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얻는다. 천천히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존심, 존감, 여러분은 목사님이시고 기독교인이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장로교인이에요. 근데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뭐 또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도 없고 수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처럼 부자이지만 트럼프처럼 대통령을 경험했지만 열등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고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자신이 목회하면서 맛보는, 명분은 빼고요. 그건 명분은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재미와 보람, 누구든지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신학이 궁금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벌을 받아서 죽는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뻔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교회에서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학까지 갔거든요. 감리교는 무더기로 군대 가듯이, 뭐 통일교나 요즘 신천지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결혼을 하듯이, 한국 남자들은 집단으로 연령이 되면 군대 가듯이, 감리교는 동급생들이 거의 비슷한 때에 그냥 무더기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목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의 자부심,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자부심. 저는 감리교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놈들은 저를 쫓아냈지만 저는 여전히 감리교의 웨슬리의 후예라고 저는 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장로교인으로서, 또 통합 측 장로교인으로서, 합동 측은 이제 여자들 강도사 자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합동 측은 아직 없는 거예요. 암탈기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식으로 바울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소영 목사님은 성경을 파괴한 거죠. 우리 청강생도 성경을 파괴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됐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라고요. 근데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역사성을 배우면 이게 해명이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통합 측이다, 혹은 합동 측도 좋아요. 교단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자존심,
목사님으로서의 재미와 보람, 혹은 고민, 뭐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파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봐야죠. 언제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프로세스지 무슨 순간적으로 아차 뜨거워처럼 언제 구원 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구원파는 그렇게 겁주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지난 한 달간 혹은 지난 10년간 내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보람 있었던 것, 혹은 내가 통합측 목사라는 자긍심. 저는 감리교가 칼빈보다 거의 200년 후에 태어났고 자본주의가 시작된 바로 그때에 태어났거든요. 감리교는 18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16세기지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에서 자라났고 안수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의 한국 감리교는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나 순복음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틸리가 말한 대로 acceptance of acceptance. 나보다 큰 존재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재미와 보람과 명분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보시죠. 자기가 어디 교단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 교단에서 안수 받은 거지 그 교단을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자부심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하죠. 제가 하버드 대학 조지신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 하버드 대학 조지신학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크리스찬이 된 적이 없어.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혹은 목사라는 것, 자부심, 재미. 저는 목사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신도들에게 전화해도 잡혀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전문 의사라고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이머전시라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몇 가지는 목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해요. 저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목사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을 대언한다 그러지만 그거 다 자기 말이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 목사님? 설교 몸으로만 설교하고 말로는 안 하나요? 아니, 설교 말로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무거운 부담도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 놀라운 경험 없어요? 사람들이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막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들어주는 목사가 것도 덜 됐나? 신기하고요. 예. 네, 들어주는 것도 신기하고, 때로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한 부분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넘어가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 놀랍죠. 그거는 말씀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게 재미고 지금은 보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네. 예상치도 않게 그 설교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생활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는 보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돈 벌려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 벌게 해주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보람은 못 찾았어요. 재미는 공부하는 재미는 있는데 이 목회가 글쎄 LA에서 저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람인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이 되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세우려 그러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형리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보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공부한 얘기를 전달하고 그런 거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결실이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강생 목사님도 먼 곳에까지 가서 그 집에서도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서 하세요? 난 궁금해요. 저는 그 보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 목소리 예,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와, 그, 따끈따끈하네. 예, 예, 예. 그 아이가 지금 고1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어머니가 집안 정리를 하시다가 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기장에 그 가정이 이제 불교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그 아이들하고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 저희 학교 교회를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일기 내용을 그 벌써 수년 전 일이죠. 그거를 저한테 들려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어요. 어, 그땐 제가 전도사지요.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준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다. 이제 이런 글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거죠. 그래서 와,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목회를 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만났지만 목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 또 다른 거라는 생각을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는 교단에 대한 거는 뭐 내가 통합측 장로교 목사다 이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나 소속감 이런 거는 저는 아주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감리교 신자였거든요. 어릴 태어날 때부터
뭐 이제 28년간을 감리교에서 자랐고 어쩌다 보니 정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안수를 받은 건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그 교단에 대한 그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어느 소속이고 어느 교단의 목사다. 이게 없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을까요? 그게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한국 예.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를 멀리서 바라보고 흠모해가지고 장로교회를 부러워해요. 그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를 감리교회가 받아들였고, 장로 안수제도도 도입을 했고, 감리교회는 목사 파송제도인데 파송제도도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로교화 돼 가는데 중요한 차이는 감리교는 루터의 후예가 아니고 캐톨릭의 후예예요.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영국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의식이 아주 군대 조직처럼 강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안에 있을 때는 장로교가 저렇게 발전하는 거는 저 장로교가 그룹 의식,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할 거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뭐 합동측은 계속 많이 분열됐지만 통합측도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그룹 의식이 강한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반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합동측과 통합측 그거 차이는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요? 출발점.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요. 왜 똑같아졌냐면 지금은 합동 측에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동 측도 여자 목사로 가기 위하여 여자들에게 강단을 허용하는 거죠. 강도사 자격증을 허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동 측도 통합 측처럼 따라오는 거는 이 여자 문제, 여성 목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 합동, 통합 이런 것들이 분열되고 뭐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거는 성경을 역사적인 문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근데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역사성인데 이게 무진장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차목사님은 이미 전도사 시절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일하셔도 되는데 멀리 가셨네요.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지 대화하는 거를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는 이 남자들, 저는 애를 안 키워봤어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키워봤거나 여성이 목사하면 좋고 남자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이게 그 생명을 돌본다라는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학교는 3년, 4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수가 학생들을 관심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한번 교회에 발디뎌 놓으면 10년 가는 거 보통이라고요. 7년, 8년, 10년, 뭐 20년 교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인의 그 삶이 변화되도록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야, 이 목회는 남자들에게는 힘든 직업이다, 직종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오무일 목사님은 뭐 목회 경험은 없나요? 태권도만 하셨으니까 목배경 말 안 있습니다. 들으면은 주워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전 태권도 못하고요. 목회 경험 있고요. 네, 태권도는 저는, 부인이 하시는구나. 아, 네네. 저 안 합니다. 태권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태권도 안 하고 저는 목사 했었고, 한국에서도. 네, 보람, 좋은 말씀 목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재미와 보람. 오늘의 주제. 뭐, 재미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소속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보다 큰 존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목사라는 것 자체가 자칭 목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선교사도 자칭 선교사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M교회도 보면 소속감이 대단하잖아요. 그 소속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속감을 갖는다는 거가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서도 그랬고요. 그 오 목사님이 중요한 개념을 지적을 했어요. 그 릴리전, 종교라는 단어가 이 한자 문화에서는 으뜸가는 가르침. 저는 그 뜻풀이가 참 좋다라고 봐요. 종교, 으뜸가는 가르침, 그 참 좋다고 보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은 소속감입니다. 그 단어가 어원이. 그리고 이 재미와 보람과 명분이라는 단어가 저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 소망 세 단어를 바꾸면 저는 재미와 보람과 명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명분 속에 소속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13세기 그 캐톨릭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은 바로 참여, 소속감, 내가 나보다 더 긴 역사, 더 큰 가치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참여해 있다.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지금 우리 강의의 제목은 근대신학인데, 근대에 왔지만 캐톨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캐톨릭은 근대식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전통, 소속감, 권위, 이런 위계 질서, 이런 구닥다리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중세가 지나갔지만 사고의 형태로 보면, 가치의 형태로 보면 중세는 당당하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조폭. 우리 시대에도 조폭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들, 이게 조폭이잖아요. 이게 그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군대 아주 재밌는 조직인데, 검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통일교도 그렇고 JMS도 그래요. 지네들끼리 말하면은 걔네들이 말하는 그 기수가 있어요. 몇 학번, 우리가 학생들 우리 옛날에 만나면 몇 학번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일교에서 배운 JMS 애들은 그 교육받은 기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더 입사 선배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아주 군대 조직처럼 아주 껍벅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 소속감,
이런 것들이 근대라는 시각에서 보면 낡은 과거의 사고방식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준다. 그런 것은 지금 재미와 보람보다는 명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해야 될 명분. 저는 이제 중국 사극을 많이 보는데 중국 사극을 보면 죽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명분이 주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거 아주 중국 사극의 공통된 큰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은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과 사를 초월하는 명분을 준다. 뭐 이런 거는 변함없는 가치죠. 이제 그 단어는 그 정도로 하고요. 왜 이 단어를 끄집어냈냐 하면 제가 LA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병상에 가서 이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 얘기를 꺼낼 주제가 좀 난감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사생활은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지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자랑이라고요.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는 엄청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게 자기 존재의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3번 이상 만나면 안 돼.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부터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녹음기 틀어놨듯이. 근데 그거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자기의 자랑이 있습니다. 명분, 재미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갑자기 당신 누구야? 왜 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어? 혹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뭐 천당 갈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재미와 보람, 명분, 자랑거리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자랑, 이거는 자기의 존재의 명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면 안 되고 들어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박순정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자랑거리가 너무 많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재미와 보람과 자랑거리 있으면 해보세요. 박 목사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요거는 해봤는데 선명성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까만 거와 하얀 거는 다르다. 뭐 이런 거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대립되는 단어가 얼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단어가 모호해지고
이제 사형리로 넘어가죠. 사형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줬고 예수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가서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 영생 복락을 누린다. 자, 이 사형리 속에서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법을 정해 놓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사형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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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는 일관성도 없고 선명성도 없어요. 그래서 선명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선명성은 하얀 백지 위에다가 하얀 글씨로 분필로 글씨를 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대조, 대립, 되지 않으면 선명성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clarification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벌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개념이 다른 것과 구분될 때 선명해집니다. 논거는, 논리, 명제는 논거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명제, 마침표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든지 메시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단어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주에 여러분의 설교가 번영의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면 된다, 기도 응답 받는다, 혹은 사형리, 혹은 사형리, 천국 이야기. 다시 질문합니다. 하면 된다, 천국 간다. 그거 말고 복음을 전하셨나요? 박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투쟁 그거 하셨을지도 모르죠. 뭐 설교하셨어요? 투쟁? 지난주에 저는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라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뭐 가브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 찍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만 가장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별을 하지 마라. 세리, 죄인, 낙인 찍지 마라. 너희들이 찍은 차별과 낙인과 억울하게 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어가고 고통 속에 예,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소수자라고 낙인을 찍고 이 외국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무슬림이라고 낙인을 찍고 술 먹는다고 낙인을 찍고 엄청난 고통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있는지를 그 별명 속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주민들, 이 외국인들에게, 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예,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선명성,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박순정 목사님은 거의 중세식의 설교를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쉬운 말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그것이 근대식의 설교가 되려면 중세는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근대는 사건이 듣는 사람, 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오늘은 단어만 알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종강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제가 대구 가가지고 실습을 할 거니까 오늘은 단어만 알면 돼요. 선명성, 개념 하나하나가 선명해야 된다.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오늘 좋은 소식을 듣고 간다. 희망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몇 달, 몇 년 후에 오늘 한 이야기가 사건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중세식의 설교예요. 제가 중세식의 설교다 그래서 틀렸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캐톨릭은 중세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흥 종교들도 중세식이죠. 카리스마 때문에 신흥 종교들도 굉장히 성업하고 있죠. 번창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중세식 설교다 그러면 이걸 나쁜 말로 알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로 가겠다 그러면 복음이냐,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나, 지금 여기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사건으로 일어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세 유형은 불교에서는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이런 말을 써요. 들어보셨나요?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특별히 이 차 목사님이나 오무일 목사님은 불교 문화권에 계시니까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보고 너희들은 왜 타력 구원을 예의하느냐? 자존심도 없냐? 네 스스로 너를 사람 되게 만들지,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다스려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그게 자력 구원이에요. 왜 네가 물에 빠졌는데 너는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남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느냐?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타력 구원. 예, 장로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타력 구원. 감리교에서는 자력과 타력 그 중간쯤에 되는데 어쨌든 불교는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는 자존심도 없다. 왜 타력 구원만 얘기하느냐 이런 건데 구원, 기독교 구원의 세 유형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자력 구원이 원래 기독교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라. 이런 거는 타력 구원이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자력 구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제일 초기에 있었던 구원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론, 그 다음에 1080년 안셀름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로마 문화에서 자라난 안셀름이라는 교부가 대속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타력 구원을 완성시켰죠. 그게 1080년 안셀름 때에 일어난 건데 400년에 어거스틴이 이미 우리가 원죄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미 대속의 구원론으로 타력 구원으로 가는 건데 그 타력 구원이라는 거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못 박은 것이 1080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그 사이에 초기부터 있었던 드라마틱한 구원론이 있어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레니우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율법 혹은 사탄, 예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노력을 하는데 사탄이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죄인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정의가 무너지는데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동을 걸어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예수는
사탄의 눈에는 예수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속 심령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청렴결백한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 이 사탄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옥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았어요, 사탄이. 그런데 어느 날 지옥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빵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의 영혼도 죄로 물들었다고 생각하고 사탄이 예수를 삼킨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지옥에 벼락불이 켜지고 전기불이 켜지고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영혼을 개워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먹고 예수의 영혼을 다른 영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옥으로 보낸 사탄이 이번에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이름만 되면 이 영혼은 사탄 네가 가져가면 안 돼.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그 영혼은 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흥정을 했다. 이것이 드라마 이론인데 어쨌든 개 같은 소리예요. 자, 우리가 몰라도 돼.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게 말하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혹은 복음이잖아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뭘 주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럽게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 복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박 목사님,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복음서가? 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인데 내용이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역사성이잖아요. 역사라는 단어에서 본다면 박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월남 청춘 남녀들에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마태, 요한이 할 수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기분 나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모를 뿐이라고요. 복음서가 4권이다. 도마복음서까지 하면 최소한 5권이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요리를 다시 해가지고 결과는 똑같아요. 맛있게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는 같지만 추상적인 목표는 요리하는 과정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다가 평양으로 가셨다 혹은 베트남으로 가셨다 그러면 거기서 현지에서 새로 교인들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여러 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고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든가
네 개를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고 너도 복음서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새로 만든다는, 뭐, 저는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그래. 만들면 안 돼요?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엄청나게 다른데 둘 중에 이게 마가복음을 요한이 새로 해석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어거스틴이나 안셀름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걸로는, 예수를 현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현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더 폭을 넓혀줘야 된다. 이거는 폭이 너무 좁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가면은 겁먹어서 안 되니까 해석을 달리한다. 예,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 박 목사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새로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바울을 다시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바울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초장부터 올라가가지고 깽판을 쳤는데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딴 거예요. 그 해석 정도가 아니야. 주기도문도 없고 제일 중요한 성전 숙청 사건도 없고 십자가 사건도 전혀 다르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치욕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전혀 달라요. 재해석이 아니에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신학교를 안 나왔으면 용감할 텐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라고 배워가지고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서로 통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더 나가면은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거기서 넘어가고요. 오늘은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역사라는 말은 여러분 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성 1과 역사성 2가 있어요. 역사성 1은 성경 읽는 방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특별히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작품이다. 고대 근동 다른 문헌을 보고 베낀 거다. 그레고리 라일리라는 사람을 제가 여기다가 크게 부각을 시켜놓은데 제가 한국에서 조지신학 교수 10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저는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은 모르잖아요. 조금밖에. 그래서 클레몬트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1년 동안 성서학자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그레고리 라일리라고 하는 성서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신약학으로 PhD 받고 따끈따끈한 강의를 클레몬트에 와서 했을 때 제가 두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수상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왜
신약 성서를 하느냐?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여기에 자꾸 강조점을 두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존심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는 엉터리다. 예수나 바울은 철저한 충실한 유대인이었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라일리 한데는 제가 두 강좌를 듣긴 들었는데 그런 수상한 냄새는 못 받았어요. 근데 라일리 강의에서 제가 예수를 구약 성서와 예수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지금 역사 얘기예요. 구약 성서는 두 가지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 야훼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고 유대인은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하죠. 야훼는 네 개의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YHWH. 이거 모음은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을 때,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 모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다른 문헌에는 안 나온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이라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팔레스타인에 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와 두 번째 출애굽. 에집트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출애굽 이 두 가지 사건은 고대 근동 지방 문헌 어디에도 안 나온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예언자들 이야기 빼고요. 지금 모세 오경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대 근동 지방 문헌에 있던 이야기이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부활, 천당과 부활. 무슨 얘기를 하려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천당, 지옥, 부활. 이거를 역사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